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봅니다.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아멘. 또 하나 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특집을 방송했는데 그 물고기 연어의 일생에 대한 그 방송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안도연이라는 분이 시인인데 연어라는 그 소설을 썼어요. 혹시 여러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참 인생의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그 심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연어는 민물에서 저희 이제 태어나서 한 6개월 동안 자란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바다로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험한 바다에서 작게는 4년, 길게는 7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즉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산란하기 위해서, 즉 새끼를 낳기 위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많은 험난한 일이 기다립니다. 가다 보면은 그 고음에게 잡혀먹을 경우도 있고, 거센 물결 속에서 힘이 지쳐가지고 도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끊임없는 생존 공장 속에서 연어가 이제 희귀 본능으로 돌아오는데 맨 마지막 그가 알을 낳을 수 있는 곳을 가는 데는 반드시 폭포가 기다립니다. 폭포. 높이가 한 3m 되고 너비가 한 10m 되는 거대한 폭포. 그 연어떼들이 그 폭포를 아주 강력하게 막 뛰어넘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비늘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막 몸 일부가 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 폭포를 뚫고 올라간 연어만이 이제 자기 본향에 돌아와서 약 3,000마리의 알을 부화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후에는 자기의 시신을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연어 일생은 그렇게 아름답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안도연 씨가 쓴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의미 있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들이 사랑을 알아? 연어의 그 어미의 사랑은 가히 희생적이고 감동을 주는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물고기도 희귀 본능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명절 때 되면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향을 찾아 부모님 계신 곳, 형제가 있는 곳, 덫이 있는 곳,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이런 대이동의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가야 할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고향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성도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고향. 자,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 두 개의 고향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육신의 고향이 있고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고향입니다. 거기 이제 부모님 계시고 형제가 있고 친구 있고 이웃이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을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의 고향, 영혼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고향이 있고 하늘의 고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의 고향을 찾아가는 일에는 온 마음을 다 쏟고 정성을 다 쏟아붓지만 정작 진짜 가야 할 우리 영혼의 고향인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분명히 두 개의 고향이 공존하고 있는데 누가 과연 저 영광의 나라, 즉 우리의 진정한 고향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두 번 태어난 사람만이 바로 우리의 본향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부모에게 태어난 그 몸 갖고는 아무 누구도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중생해야 된다. 사람이 만약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볼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하늘나라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두 번 태어난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들의 신앙의 이력서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 11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두 개의 고향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내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보다는 영원히 살 영광의 나라인 하늘나라 고향에 많은 기대를 갖고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땅의 고향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부여받지만 하늘의 고향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지금 지구상에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속에, 즉 사람 속에 예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고 거듭난 자고, 사람 속에 예수가 없으면 땅의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집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두 개의 고향이 있음을 아십니까? 이제 땅의 고향에다가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나가자가 없이 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나라, 거룩한 본향집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개의 고향이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을 또 하나의 진리가 뭐냐?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6절 말씀을 1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할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잠시 머무는 사람, 잠시 거주하다가 떠나가는 사람, 이것이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빈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공술의 공수고 인생입니다. 제가 좀 글을 좀 잘 써서 중학교 2학년 때 시를 한 편 썼는데 대학 국문학 교수들이 그 시를 보고 감탄을 했어요. 감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썼는데 그 시 제목이 뭐냐? 인생무상. 인생무상. 교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임마, 이거는 60 이상 넘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라는 거야. 저보고 애늙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인생은 여러분 참 허망합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는 1988년 하계올림픽이 9월 17일 날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온 나라가 올림픽 열기에서 막 그냥 환호할 때에 기가 막힌 기사가 신문에 크게 사회면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주 가난한 환경미화원 부부가 딸을 넷을 돕는데 이른 새벽마다 부부가 일터로 나갑니다. 몸은 고달프고 수입은 적고 아이들을 양육하여 너무 힘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큰딸이 엄마 아빠가 일 나간 사이에 독극물을 가져와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니 우리 엄마 아빠의 좀 짐을 덜어주자 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막내 세 살 먹은 딸이 죽고 가까스로 3명은 살아났습니다. 이 기가 막힌 비극의 이야기를 접한 가수 이주호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 유행가를 즉석에서 씁니다. 그분 말하다가 아마 2분 안에 이걸 곡을 만들었대요. 2분. 그 노래가 바로 해바라기가 부른 사랑으로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일어나서 한번 독차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그 비유를 듣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시를 썼는데, 이게 얼마나 그 내용이 아름다운가.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이 시가 수록이 될 만큼 대중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는 노래로, 저도 생각나면 가끔씩 이 노래를 부르면서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참 인생은 이렇게 공술의 공수겁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생명도 내 것 아닙니다. 시간도 건강도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우리는 관리인이고 우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수할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 고스란히 다 두고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고향에다가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그네임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그는 갈대아 우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구촌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그 도시에 30만 인구가 살았고요. 대학이 있고 공정 목욕탕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야말로 최고 문명을 만끽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에 갔다, 애굽에 갔다, 가나안에 갔다가 평생 동안 이곳저곳 이주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생에 집 한 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성 하나를 쌓고 거기서 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텐트,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는 오직 나는 외국인이고 나는 나그네다, 이 의식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언젠가 하나를 부르시면 나는 떠나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어찌 보면 소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그는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을 거쳐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을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평생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정착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소개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안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만에 해방받고 가나안에 정착하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광야의 끝머리인 모압을 지나 가나안에 가더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나라를 뺏기고 또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에게 또 주권을 지배당하고 또 헬라에 의해서 또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훗날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을 당하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나그네 인생. 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나그네임을 기억하시라.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고스란히 모든 걸 놔두고 떠나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겐 두 개의 고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향 아니라 영원한 고향을 여러분이 진정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 정말 청직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고향.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내 아버지 집,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진짜 고향집,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 거기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평생 집 한 채 갖지 못해가지고 전세를 전전긍긍하고 사는 분이 있습니까? 언제나 나는 전세를 좀 모면해서 내 집 가지고 살아볼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사골세를 살기도 하고 전세 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에는 여러분의 거할 거처가 아름답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은 흙벽돌도 아니고 시멘트도 아니고 철근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멋진 디자인으로 장식된 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으로 승천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가서 뭐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의 집 한 채 한 채를 지금 튼튼히 잘 지으시고 다 만드셔서 이것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과 저를 그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날이 여러분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육신의 장막, 우리의 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레가 이런 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에 하나님 계신 천국 문 앞에 도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서 오셨소 하고 묻습니다. 나 아무개 목사인데, 그랬더니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천국은 누가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씩 웃습니다. 베드로도 옆에서 비씩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레가 궁금해서 물을 때입니다. 혹시 장로교인들은 여기 왔습니까? 왜냐하면 칼빈은 유명한 장로교의 창시자고 그야말로 얼마나 깊은 신앙의 인물입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장로교인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 캐톨릭 신자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천주교 신자요? 천주교 신자요? 아니요. 천주교인들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루터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루터교인. 그들도 없습니다. 웨슬레가 그렇다면 나는 감리교를 창설한 사람인데 감리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감리교인들도 안 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온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교파가 오는 것도 아니고 교단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니까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이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거듭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즉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바로 그들만, 죄사함 받은 자, 거듭난 자만 영원한 본향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도 많은 인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꼭 가야 할 고향집은 땅의 고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오신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고향, 영혼의 고향, 바로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거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광의 나라에 다 들림맞는 그런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순례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본향집을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이 시간 가슴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서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